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긴 후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동체 안에는 거룩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섞인 무리 제거, 공동체 정체성 회복입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고 암몬 모압 사람들과의 관련을 끊으라는 명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명기 23장에 있죠. 그들은 즉시 섞인 무리, 에레브, 즉 이방 결혼으로 태어난 자들 혹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공동체의 거룩한 모임에서 분리합니다. 이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둘째, 성전 오염 문제, 도비아의 방입주 사건. 4절로 9절이죠. 느헤미야 부재 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창고에 큰 방 하나를 내줌으로써 성전이 심각하게 더럽혀졌습니다.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 적대자였고 이제는 성전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도비아의 가구를 모두 밖으로 던져내고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 기물과 제물을 원래대로 다시 들여놓습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힌 엘리야십의 행위를 깊이 슬퍼하며 강력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셋째, 레위인 생계 파탄 문제, 11조 회복, 10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합니다. 백성들이 11조와 거제물을 내지 않아 성전 창고가 비었고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성전을 떠나 농사 등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는 예배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 책임을 묻고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복귀시키며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11조를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조직합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이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에서 나온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세대는 잘못된 영향력에서 자신을 지켜보세요. 섞인 무리를 분리한 것처럼 청소년들은 자신의 믿음과 일상을 해치는 부정적 관계, 습관, 컨텐츠를 분별하고 선택적으로 거리두는 훈련이 중요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이 나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임기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공동체 안에 심각한 영적, 윤리적 문제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발견하고 네 가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한 죄를 바로잡음, 15절로 22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포도주, 곡식, 과일을 들여와 거래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약속을 어긴 것이죠. 10장 31절 보세요. 특히 두로 사람 이방 상인이 예루살렘에서 상주하며 장사를 계속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 시작 전 성문 봉쇄, 경비병을 세워 물건 반입 금지, 성문 밖에서 몰래 장사하려는 상인들에게 엄한 경고. 이후 장사꾼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문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달라는 헤세드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개혁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충성에서 시작된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혼혈 가정 문제, 이방 결혼 해결, 23절로 27절이죠.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해 자녀들이 유다말을 못하고 이방어만 사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공동체 정체성 유지에 큰 위협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매우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수염 뽑기 같은 상징적 수치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했던 역사적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경고합니다. 이방 결혼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언약적 불신실, 거룩함, 상실이라는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셋째로 제사장 가문의 타락 처리 28, 29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한 명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제사장 가문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레위기 21장 보세요. 느헤미야는 즉시 그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공동체에서 내보냅니다. 이어 그는 그들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제사장직의 거룩함을 무너뜨린 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넷째로 성전 운영 질서 회복 30, 3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재정비, 정결 규례 확립, 제물, 나무,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오도록 명령하는 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회고록을 짧은 기도로 마무리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완성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임을 남기며 마칩니다. 청년 세대는 삶의 경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도비아가 성전 방을 차지한 것처럼 청년들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자리를 침범한 요소, 관계, 욕망, 직장 우선순위 등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거룩은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